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구정이 남았으니까 우리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꿈이 있습니다. 아마 다 같을 겁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아서 모두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이게 목사님들의 소망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로 큰 복을 받았을까? 제가 청년 때 관심이 많이 있는, 청년 때 기도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도가 그전에는 그런데 인쇄물이 거의 없습니다. 말로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병 고침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말이 틀리냐, 기복주의나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까지 예수 없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 제일로 복을 받았을까? 제일로 큰 복, 제일로 좋은 복을 누가 받았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학생 때 특히 아브라함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4학년 때 오라토리아 합창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합창단이 있는데 이 단원들을 1년간 신앙 지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1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공로패를 주는데 전도사님 성경 구절 하나를 공로패에 넣어주고 싶은데 어떤 구절 넣어줄까요? 그리고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12장 2절을 넣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영적인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세의 복, 육적인 복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얼마나 귀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민족의 시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조는 당군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아랍 족속들의 수십 개의 국가의 시조가 전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조로 삼는 나라들, 족속들이 수십 개가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맞지만 이 땅에 죄를 사하러 오실 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실 육신의 부모로 계산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아브라함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맨 첫 장 첫 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소개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이 여러분 족보할 때 무슨 성 우리 그 선조가 누굽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이 그겁니다. 현세, 육적인 복을 넘치게 받아서 현세 장수했어요. 175세까지. 그리고 후손들이 또 복을 받고 잘 됐어요. 아들이 이삭, 손자가 야곱, 그리고 증손자가 또 요셉, 애굽의 총리인 요셉.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의 주인공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물질의 복을 넘치게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13장 2절에도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수많은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는데 이 서로 막 그 시대는 국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대에 힘 있는 사람이 다 양을 뺏어가고 막 목자를 쳐 죽이고 목자끼리 싸우고 그러는. 그러니까 수많은 양떼, 소떼, 낙타 그리고 이걸 지키는 목자들을 지키는 사병이 있어요. 군인을.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병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318명이나 돼. 그러니까 엄청난 거부이기 때문에 거느린 식솔이 수백 명, 1000명이 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여러분은 자식 한 명 낳아 길르기도 힘들어서 막 중리사니하고 한 명 더 낳으라, 죽어도 못 낳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식솔들이 이렇게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정도로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창세기 12장 23절에 보면 2절 3절 이렇게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복의 근원.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나중에도 큰 축복을 받습니다. 왜 노후에도 복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줄까? 관심이 없어요. 복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승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사업 잘 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여러분 도둑질에 관심 있는 사람, 도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요. 성경을 봐도 그냥 읽고 한 번 다 읽었다 이것만 쳐보려고 뜻도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읽어가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뜻도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 비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복 얘기할 때는 영적인 복, 내세의 복이 현세의 복보다 훨씬 중요하고 크고 소중한 겁니다. 아멘이요? 영적인 복을 놓치면은 세상의 복 다 차지하고 영적인 복 놓쳤다, 인생 실패한 거죠.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도 받고 세상적인 복도 받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보면은 이 2가지지만 주로 좀 치우쳤어요.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은 것을 원인이 지금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영적인 복 포함이 됐지만 4가지인데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잘 믿었으니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룬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후손이니 복을 받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래서 복을 받았거나, 이게 1번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 받으려고 아마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건 지혜를 말씀했는데, 지혜는 잠언 전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부귀가 있고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재물을 주겠다. 이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 누군지 이런 사람에게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아무개를 택해서 재물과 부요를 주면서 누려라 한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는 거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복 받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좀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복 주기로 택해서 약속해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한 거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한 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해줄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란 뜻이 그 다음 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샘의 근원이 뭐예요? 물이 거기서 난다 이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물로 온 세상을 적시고 사람과 가축과 식물들이 그걸 마시게 한다. 물이 나오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면은 그 사람도 서비스로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시기 질투해서 저주를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놈 하고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을 저주해 버린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배워가면서 12장에서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이 인생 난 다 살았어, 복이고 뭐고 뭐 이렇게 귀찮아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마세요. 천국 갈 때까지 희망과 믿음과 사랑과 이 은혜와 축복과 이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창세기 2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노후가 어쩜 더 복되었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90살입니다.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인생 다 살았습니다. 복이고 뭐고 자식이 잘 되고 그것까지도 귀찮고 빨리 천국이나 가게 해주세요. 인생 포기 그러지 마세요. 은퇴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새롭게 더 큰 희망으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주세요. 예.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데서 더 크게 활동 못해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꼭 몸으로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가 다 복되는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새해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아주 관심 있게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신앙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더니 네겝에는 가나안 땅의 이 맨 남쪽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신앙이 올라가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앞전에 아브라함의 실수를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너희가 큰 복을 줄게. 알았습니다 하고 거기를 갔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잘 예배해 드리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생애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한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애굽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나일강 물이 풍부한 그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때렸잖아요. 징계했잖아요. 그게 무슨 징계였어요?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왕의 후궁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혼내가지고 다시,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믿음이 계속 올라가고 독수리처럼 올라만 가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라만 가기를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신혼 때 막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안내도 서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경학교 때 하면 땀 뻘뻘 흐르고 밥도 해주고 온갖 충성을 하는데, 나중에는 자꾸 이렇게 깨가 생기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사라지고 뭐하고 나중에는 이제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 칭찬 들은 것,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이런 것만 하려고 하고 굳은 거, 힘든 거,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에 꼭 필요한 이런 것은 하기 싫어요. 믿음이 그래 쑥쑥쑥 내려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육체의 약함과 함께 믿음도 내려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약해도 믿음은 내려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가면 하나님의 채찍만 있어요. 내려가면 무너져요. 내려가지 마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도성을 벗어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일 것을 버리고 가더라. 믿음이 신앙생활을 버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건강 완전히, 그리고 재물 다 뺏기고
옷까지 다 뺏기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더라 이겁니다. 내려가더라.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 성 제약이 너무 악하다. 마지막 한번 외쳐라.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그런데 요나가 그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고 그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성경에 내려가다가 배를 만났어.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재물 다 던지 바다에 살려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채찍 맞는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죄 없는 사람들까지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들의 재물 재산 물건 사온 거, 물건 팔려고 했던 거, 상품 사왔던 거, 모든 거 가을에 추수했던 거 다 바다에 그 사람들까지 다 손해 보게 하고 죽을 고비를 받는. 그래도 안 잡히니까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한 대 터뜨리니까 결국 제비 뽑아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자는. 요나는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왜? 내려갔기 때문에. 신앙을 내려갔기.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불순종하려고 내려가는 신앙에 이런 겁니다. 반대로 이번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처럼 올라간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이 기근이요 환난이요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은 내가 내려간 게 아닌가. 내 신앙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와야 되겠다. 내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4편은 타이틀이 있어요. 이 시의 내용들은 전부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믿음이 올라가고 신앙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은혜를 주겠다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로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신앙인에게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가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신앙이 올라간 사람, 어떤 경우에도 올라간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전능한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했죠. 다윗도 올라가는 시를 지어서 시편 122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다윗의 시라고 타이틀에 져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다윗은 신앙 하나님께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제가 전에 말씀했는 대로 다윗이 왕 노릇을 40년을 했지만 다윗이 사울 왕이 죽으려고 할 때 도망가는 그 세월만 해도 10몇 년이 넘었다.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신앙을 하나님께 올라가자 할 때는 기뻐했어요.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기쁨으로 신앙을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올라가는 신앙을 했지 내리지까지 안 해요. 왜 나를 이렇게 왕이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6절에 보면은 122편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나처럼 얼른 환난과 역경 중에도 신앙생활을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된다. 평안을 그리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 교회의 평안을 구해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신앙생활에 내려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사람이 미워서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난 기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복된 받을 그릇도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은 환난이 있어도 올라가야 되고,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시련 중에는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아픔이 있을 때는 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열심히 아브라함처럼 올라가야 돼. 얻어 터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즉시 올라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오미는 그 즉시 안 올리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때서 10년이 지난 후에서 깨닫고 늦게 올라오다가 다 잃고, 그래서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와서 나중에 회복하긴 했지만 남편 두 아들 잃은 것은 회복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에 의해서 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얼마나 시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본문 창세기 13장 3절 4절 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에 도착한 것이 가나안 땅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뭘 했다고? 하나님께 제사지고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기근이 든다고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한 대 얻어맞고 아내를 뺏길 뻔하니까 즉시 올라왔는데 네게부라고 했다는. 네게부는 이 이스라엘의 남쪽의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냐? 하나님께 첫 예배 드렸던 그 베델까지 올라와서 완전히 100%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도착하자마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하나님을 섬기했더라. 전에 제단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고 복을 주마 하고 수없이 약속했는데 두 곳만 성경 소개합니다. 시편 128편 다시 한번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이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한 자적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마다 보험자가 형통하는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가정이 화목하는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학년 시온에서 복을 준다. 아주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생활에 복을 주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면 장수하게 해주고 후손이 잘되게 복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율법적으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준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란 말은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것은 물질의 복을 주고, 너희 중에 병을 지하리니 건강의 복을 주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후손의 복을 주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복을 주겠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것은 아예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정해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잠언서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해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재물을 보상해 주겠다. 그랬어요. 복을 보상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뭐 낙 같은 것이 복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요. 아멘! 복 받고 싶습니다. 전 그랬어요. 저는 아멘. 정말 복 받고 싶습니다. 여기서 뭐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그리고 교회 와서 아무도 없을 때 하든지, 새벽 기도 때 하든지, 철학 기도 뭐 기도할 때 막 주여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복 받고 싶으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잘 경외하십시오. 한 가지, 네 번째,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지? 그러면 11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11조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담도 안 했어요. 노아도 하지 않았어. 아벨도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 11조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셨다. 첫 번째 이 11조 생활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야곱도 11조를 합니다. 서원까지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습니다. 요새 이 11조 얘기하면은 뭐 이상한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말세건 됐다. 여러분, 그 11조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조회수가 많아 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내가 왜 이것을 보고 관심 갖고 그랬지? 11조 하기 싫은 사람.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나, 하나님이 뭐라 했나, 예수님이 뭐라 했나를 봐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말라기 3장 10절이잖아요. 물론 말라기 3장 그 위에도 있어요. 위에는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너희놈.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뭐 대표적인 이게 말씀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에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였는데 둘로 나눠집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로 둘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 이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종교 개혁자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옛날에는 칼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이런 개혁자들이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11조를 하라고 강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렇게 11조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이런 큰 복을 받았구나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우는 것처럼 다윗이 또 큰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고 하세요? 아무도 다윗 시대까지 아무도 생각지 않은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한데 하나님이 막아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하게 했지만 이 최초로 하려고 하는 이 생각만 해도 이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요. 성전 건축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11조를 첫 번째로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원인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에 잠깐만 제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거예요. 복된 사람을 떠나지 말라 이겁니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이 있어요. 조카 롯이요.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겼어요. 고아와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챙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아비 친척을 떠날 때 다 버렸지만 조카는 데리고 왔어요. 조카가 따라왔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 복 받으니까 딸아와 같이 살던 롯도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니 이제 애굽으로 가니까 롯도 같이 거기 갔다. 아브라함이 올라오니까 롯도 같이 올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다시 큰 복을 받으니까 롯도 큰 복을 받아요. 그런데 복을 크게 받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을 이제 두 가문이 두 집안이 큰 복을 받으니까 땅은 좁고 풀 좁고 물도 부족하고 양떼 소떼는 막 늘어나고 계속 복이 받으니까 넘쳐나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우리 나누어야 되겠다. 땅은 좁고 그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여기서 롯이 내가 복받은 건 삼촌 때문에 아닙니까? 저는 삼촌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야지 삼촌 떠나면 내가 복을 놓칩니다. 하나님이 삼촌에게 복을 줬지 나한테 준 게 아니에요. 복의 사람 옆에서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면몰수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자기의 삼촌을 배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물 많고 풀 많고 양치기 좋은 이런 사람 살기 좋은 곳 소돔성 있는 그쪽으로 딱 거기를 선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은 쪽을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 뒤에 나오면은 롯이 가져갔던 모든 재산을 쫄딱 망하고 알거지가 되고 아내까지 놓치고 두 딸과 이 롯이 맨발로 도망쳐 나와서 알거지가 되고 맙니다.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사람과 함께해야 복을 받습니다. 도둑놈과 함께하면 도둑놈 되고, 사기꾼과 함께 되면 사기꾼 되고, 노름꾼과 함께하면 노름꾼 돼요. 믿음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예배의 사람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축복받는 사람과 함께할 때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냐라고 했습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과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 이기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골리앗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다윗의 형들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싸우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함께한 군대가 가면은 승리했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과 늘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복을 나누면서 새해는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받으시기를 받을 만한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